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앞에 돌판을 들고 있는 분이 모세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지도자와 보조자, 부관의 관계였는데 뒤따라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됩니다. 모세에 관해서, 여호수아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여호수아라는 책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사사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여호수아와 사사기라는 책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여호수아를 시작하고 있고, 사사기서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경은 이런 누가 죽은 후에 라는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 이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란 위대한 지도자의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끈 대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모세의 시대가 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는 후계자가 사라져서 이스라엘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였음을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차이점으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의 차이점은 지도자의 영속성과 지도자의 단절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지도자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자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점을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 3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거라. 내가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차지할 힘을 주겠다. 유다 사람들은 그 형제 시므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차지하게 될 땅으로 함께 가서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시오. 그러면 우리도 당신들이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을 얻기 위해 싸울 때 도와주겠소. 그래서 시므온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아멘.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모세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상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를 이을 적당한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정치적 배경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설정이 암시하는 것은 여호수아 사후 강력한 통치자가 없던 이스라엘은 주변 열광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과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온전히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 보면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배경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사사기 1장 1절을 시작하는 부분은 정치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주변 열강들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사사시대였고 그 고통의 때에 이스라엘의 임시구원자로 등장한 이들이 곧 사사였습니다. 사사기는 이들 사사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우리 가운데 저 땅에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공세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는 지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우리의 힘이 쇠약해져서 가나안 족속의 강력함에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힘이 빠진 모습, 그들에 대한 가나안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사라지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사실 분열되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파들이 힘을 모아도 이기기 힘든 판국에 서로 지도자가 죽자 하나가 안 되니 쉽지 않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파만은 이 위험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누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우리 지파는 아니지요. 우리 지파만 저 위험한 일에, 위험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은 질문, 이 질문 속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죽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직도 여전히 미정복 상태로 남아있는 많은 지역을 정벌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민족적 대과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하지 못하는 가장 나약함은 하나 되지 못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각 지파는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서로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나서서 백성들이 사기를 북돋아 주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행동,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이 행동만은 우리가 배워야만 할 점입니다. 그들이 잘 살았던 잘못 살았던 간에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과 어려움을 처했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은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의 종과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꾸 세상으로 갑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도하십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을 실제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 싸움을 훌륭히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게을러졌고 적당히 타협했으며 그 결과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점, 그들이 게을러졌고 그들이 적당히 타협했으며 그 결과 가나안 족속과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명절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의 많은 스토리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을 와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만나면서 부지런히 성실히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게을러졌고 적당히 타협했으며 그저 그렇게 지금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혹시나 그들처럼 게을러졌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 결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누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왜 유다 지파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명하신 것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우선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장정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버지였던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의 12 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리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바를 실제로 소유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미 승리를 보장해 놓은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전투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하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패배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전쟁의 원리였습니다. 이 두 전쟁의 예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쟁을 벌였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전투가 여리고성보다 너무 형편없는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과 능력에만 의지하고 사사로운 욕심이 앞섰기에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적임 지파가 있었는데 그 적임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듬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도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막내도 아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라헬의 언니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가 하나님 손에 들림을 받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가 동생 요셉을 죽이려 하였을 때 요셉은 꿈쟁이라 하늘의 일월 성신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형님들, 들판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합니다라고 형님에게 말을 했을 때 형님들은 질시를 하여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웅둥이에 넣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동생의 목숨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동생을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는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흉년에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총리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자, 이 베냐민을 인질로 내가 잡고 있겠으니 다시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가장 마음 안타까워 하면서 제가 인질로 있겠으니 동생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 그 베냐민의 형도 죽어서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고 있는데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 때 12지파 중 자손의 수가 가장 많고 가장 강하며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때 늘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 그들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들은요, 도전하기를 즐겨했고 모험했으며 하나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거하는 장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장소는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 다윗의 왕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고 유다 지파는 매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조도 이 지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야곱의 축복이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중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리라는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지파, 이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단 하나의 사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얽혀있는 여러 사람들의 관계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무심결에 넘길 수 있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나는 올라가기 싫습니다.
저 사람 밀어내어서 저들이 나가서 싸워서 위험한 일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는 요청과 이 응답 속에 이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유다가 겪었던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숨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유다라는 사람은 우리처럼 허물 많은 자들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점입니다. 유다의 모습을 잘 연구해 보면요, 유다의 얼굴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보면서 우리 같은 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람이 유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모습을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지금으로 생각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죄와 허물이 많다, 그 사람은 유다입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았던 지파다라고 말할 때 유다 지파를 언급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나님, 대체 왜 나여야 합니까? 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로 응답할 수 있고 아니야로 응답할 수 있고 미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과 응답, 삶의 모든 사건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족, 여러분이 결혼해서 이루고 있는 그 가족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누가 저 위험하고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들이 가기를 거절하는 저곳에 올라가서 싸우리이까? 저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이러한 주님의 명령은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우리 가문을 사지로 몰아넣는 거북하고 싫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지금까지 찬찬히 보시고 축복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그널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누가 가기 싫고 누가 죽기 싫은 저곳에 올라가서 저 강한 가나안의 철기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당신이 올라가라, 바로 당신이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주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문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런 대안 없이 유다가 올라갈지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유다가 올라갈지어다 라고 말씀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는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땅을 이미 유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싸움의 결과까지 알려주시면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솔선수범하여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결정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우리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하나님께 어떨 때는 대들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저 아이입니까? 왜 하필 이 가문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의문을 우리가 주저할 때 매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매 순간 항상 온전하며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싸움, 사업의 성공 결과까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전의 명령을 주실 때 승리의 약속도 함께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업을 시작해 하실 때 그 사업의 성공도 보장하시면서 하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업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약속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 유다에게는요 강점, 장점 한 가지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완벽한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완료형 지대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자마자 아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나와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시므온이 즉각적으로 이를 말없이 수락합니다. 그 장면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가나안 미정복지 정벌전쟁에 함께 출전할 것을 제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 본당 전체를 다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에게 여기 찬양대석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와 행동을 같이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더욱더 넓힐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은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무기를 만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11지파가 연합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12지파가 다 뿔뿔이 다 모래처럼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다는요, 그 흩어짐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전형적인 전쟁 방식을 회복시킨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다 지파는요, 군사가 가장 강한,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시므온 지파는 군사가 가장 없는 가장 약한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약한 자와 손을 잡고 짝을 이뤄서 승리를 함께 이루어갔던 지파였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 기자는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유다가 올라가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자 해서 함께 올라갔다라고 성경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유다가 올라가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기자의 의도입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면 비록 지파가 달라도 하나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지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유다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다처럼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결단하고 유다처럼 순종하며 유다처럼 솔선수범해 보십시오. 유다처럼 가장 약한 자와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시므온 같은 지파가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형제, 우리 가문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내가 손을 잡아줘야만 하는 시므온 지파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그 시므온 지파가 없다라고 한다면 왜 그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가족이 연합하고 내가 가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승리의 약속도 함께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며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유다처럼 가장 연약한 자의 손을 잡고 협력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내 이웃에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시므온을 오늘
이날 이 예배 시간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같은 시몬이 없다면 왜 나에게 그런 시몬이 없는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